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 다니엘서는 실제로 이제 에스겔서보다 더 진행이 되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유다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소년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 뛰어난 귀족의 자제들을 이제 이 바벨론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끌려오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바벨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 소년들이라고 불러지는 이 어린 나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보물 창고에 바로 이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그렇게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유다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성전을 약탈하고 또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처럼 유능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이 바벨론식의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해 보시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다. 이 가르쳐서 이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기간이 보면 3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바벨론식으로 갈대아인의 그런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음식은 잘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과 이 바벨론에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정말 화려한 음식,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실상 알고 보면 이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먹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들의 이름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 미사엘 아닙니까?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식의 이름은 뭐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바벨론에 관한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신에 관한 이름이고 신을 찬양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었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벨드사살 이런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뭐냐 하면 아쿠의 명령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쿠라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달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메삭은
아코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아벳노고는 너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보호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벨은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이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벨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을 가진 이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이처럼 바벨론 신에 관련된 이름을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먹는 것도 이처럼 부정한 음식을 여러분 대해야 되고 이름도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뭐냐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그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뭐 바벨론에서 주는 맛있는 음식, 귀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바벨론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왜 이처럼 바벨론에서 주는 이 음식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가장 귀한 삶, 가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데 이 환관장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큰일 난다. 내가 너희들을 감독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초췌해지고 하면 왕이 그것을 보면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제안하는 것을 한번 들어봐라. 만약에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고서 우리의 얼굴이 이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나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고자 하는 이 채식과 물을 마시게 해달라.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열흘 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열흘 후에 보니까 이 채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도 정말 그 얼굴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그러면 허락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에 그 길을 열어주세요. 부정하지도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드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21절 사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지적인 능력, 지혜, 또 꿈을 깨닫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모든 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 가지로 힘들 뻔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지적인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하고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원년이 어디냐면, 고레스 왕 원년이 어디냐면 바로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세워질 때까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자기 자신의 종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